이제 소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조금 몇 주 전, 한 3주 된 것 같은데 3주 전에 우리 레위기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번제, 우리 1장의 번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번제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거. 네, 맞습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 네. 그러니까 번제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다 있더라도 가장 핵심은 다 태운다. 우리 9절 말씀이죠. 1장 9절 말씀. 그 전부를 제단에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제사, 이제 소제도 그렇고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 중에서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부 다 태우는 것,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운다. 그렇다면 죄와 관련돼서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무엇이 생긴다? 하나님의 진노가 생긴다. 하나님의 분노가 생긴다. 그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를 없이 하는 게 번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 양의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상번제.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인데 그 번제를 로마서 말씀 보면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매일마다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번제로 오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그 진노, 너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루어질 그 진노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번제에 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기쁨의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알면은 예배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소제라는 말씀입니다. 소제의 특징은 그냥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움큼. 이 한움큼이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소제는 사실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소제는 번제는 전부 다 태워드렸고 소제는 한움큼만 태워드립니다. 한움큼만 화제로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키워드는 한움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제의 원어는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소제는 민하. 소제라는 이 말은 민하인데 원어로 민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을 거듭니다. 선물. 자, 왜 소제를 민하라고 부르는가? 이 소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들이 노력하거나 뭔가 애써서 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가나안 처음 입성했으니까 곡식이 만약에 열리려 하더라도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모든 것들을 다 과정을 거치는데 추수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서 너희들이 가면은 그곳에 있는 곡식을 너희가 획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들은 단 한 끼도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땅에 있는 곡식을 하나님께서 먹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소제의 의미입니다. 즉,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살게끔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굶게 하지 않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는 충족하게 채워주셨다.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의 의미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제의 의미를 좀 따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식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이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를 드리지 않죠. 그리고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바로 소재의 의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먼저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고운 가루 소재입니다. 이 말이 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요리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과 꼭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4구조로 되어 있고 자, 오늘 이 소재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꼭 넣어야 되는 것,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상황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넣어서는 안 되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곡식제사입니다. 곡식제사인데 이 곡식제사도 2종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고운 가루 소재라고 해서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곱게 빱니다. 곱게 빻아서 어느 정도까지 빻냐?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 빱니다. 고운 가루가 나올 때까지 빻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를 고운 가루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소재를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렇게 곱게 빻은 것을 요리를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요리를 해서 철판에 굽는다든지 화덕에 굽는다든지 냄비에 찐다든지 한 식으로 뭔가 요리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리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재는 크게 2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 소재와 요리의 소재 이렇게 2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뭔 차이냐?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과 요리에서 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냐? 가장 큰 차이는 유향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릴 경우에는 유향을 드려야 됩니다. 유향. 이 유향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일 때 동방박사 3명 중에 1명이 드렸던 선물이 바로 유향이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유향. 향을 피우는 용도인데 그 유향이 굉장히 비싼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는 첨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유향, 이 액체 유향을 고운 가루가 아니라 요리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렸다. 그럴 경우에는 유향을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는 유향을 첨가하고 요리 형태로 소재를 드릴 경우에는 유향을 첨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누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유향을 살 돈, 구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소재 드릴 때 반드시 유향 넣어! 라고 하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는 싶은데 유향이 없어서 감사를 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일 때는 유향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운 가루 소재에 대해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하고 있죠? 고운 가루 한 움큼과 2절 말씀, 그 다음에 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또 이제 13절 말씀 보면 소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운 가루로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세 가지를 첨가하는 겁니다. 기름, 유향, 소금. 이게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릴 때 첨가해야 될 물품. 자, 그리고 이제 요리 형태로 드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름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즉 여기서 이제 4절부터 좀 보면 화덕에 구워서 만드는 소재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화덕 피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화덕에 이제 우리가 피자를 넣어서 이제 화덕 피자를 만드는데 그것과 같은 원리로 화덕에서 무언가 구워서 만든 전병이나 빵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덕에서 구운 소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판에 붙인다. 이 철판은 지금으로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후라이팬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라이팬에 무언가 구워서 마치 우리가 무슨 전을 붙이듯이 이렇게 하나님들이 후라이팬 화덕에 철판에 구워서 그 철판에서 된 요리를 하나님께 소재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냄비 것으로 되죠. 냄비로 찝니다. 냄비로 마치 우리가 지금 만두 찌듯이 이렇게 냄비로 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화덕에서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철판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냄비로 쪄서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리 형태로 만들어서 드릴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만 적혀있죠.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이면 유향이 적혀 있습니까? 유향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향은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소금. 네. 그래서 요리 형태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드려지는 소재물에는 기름과 소금만 들어가면 됐고 가루 형태로 드려졌을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둘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린다? 제사장들에게 돌린다. 네. 그래서 이 소재물은 하나님께 일부분을 드리고 한 움큼을 떼어서 드리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양분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무엇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땅을 소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시는데 레위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는 땅을 주지 않고 일부분에서 거처할 수 있게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농사나 이런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너희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소재의 목적입니다. 즉 소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제사장 너희들 내가 너희 먹을 것 책임질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미나 선물인 것입니다. 소재의 의미는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재의 공통점은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소재를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오늘 소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소제는 번제나 혹은 뭐 화목제와 같은 그런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거의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경우가 이제 소제의 경우인데, 어찌됐건 원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는 그들이 곡식을 가져옵니다. 곡식은 두 가지 형태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 고운 가루와 요리 형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져온 그 곡식을 제사장이 받아서 한 움큼을 집습니다. 한 움큼을 가루에 한 움큼을 집고, 혹은 그 빵이라면 한 움큼을 떼는 거죠. 한 움큼을 살짝 뗍니다. 자, 그래서 이 뗀 것은 번제단 위에 놓습니다. 번제단 위에 살포시 놓고,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첨가물을 집어넣는데, 먼저 꼭 들어가야 될 첨가물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치고, 그리고 그 형태가 가루인 형태였을 때는 무엇과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요리 형태일 경우에는 기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첨가물을 넣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화재로 드리는 것이죠. 확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면서 나는 연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냄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음식, 그 선물을 너는 정말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의 마음 나는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 그 남은 재물은 누가 먹는다? 제사장이 먹는다. 제사장이 그 정해진 위치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소제 제사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제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 그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볼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각각 두 개씩입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 두 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두 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것 두 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 두 개, 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 첨가돼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재물 그 자체입니다. 자, 소금과 그 재물은 당연히죠. 재물 그 자체는 첨가되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13절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소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재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곱게 빻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곱게 빻아서.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대충 이렇게 농사 지어서 대충 이렇게 수술해서 그거 그냥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곱게 가루로 빻아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건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는 내 희생, 내 수고, 내 헌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곱게, 우리가 고운 가루를 내려면 어느 정도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곡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쌀을 한 움큼 집어서 그거를 고운 가루로 낸다, 아주 곱게 미세한 고운 가루로 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최소 1시간, 2시간쯤 써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고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갈 때 있어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거나 그 모든 것에는 나의 땀과 노력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 역시 우리의 땀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 과정이 토요일날까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꼭 들어가야 될 첫 번째는 고운 가루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나가자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소금. 이것은 모든 소재물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소재물이라면 다 소금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금의 역할,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은 무엇을 상징이냐면 왜 우리를 빛과 소금 뭐 이런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이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다. 소금은 썩지 않는 것이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소금을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을 의미하는 그런 물질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몇 구절에서 하나님은 소금을 대입시키셔서 나는 너희에게 한 말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몇 구절을 생각해보면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난 너희를 절대 굶기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게 이것은 나의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 굶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면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비야라는 왕과 여로보암이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비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대결을 벌이게 되어 있어서 전쟁을 벌일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비야의 왕의 그 병력 수는 40만 명. 근데 이 여로보암의 병력 수는 80만 명.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벌벌 떨겠죠. 아, 우리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왕조 끝나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떨고 있는 그때 이 아비야 왕이 딱 높은 곳에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 잘 들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잘 들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소금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절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소금 언약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 언약을 끝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 안에 누가 포함되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는 거죠. 그 소금 언약. 그래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니까.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왜 그렇다면 소재 왜 소금에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한 번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택한 자로서 너희를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면은 그 약속을 나는 언제까지 지킨다? 평생 지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 지키신 하나님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변치 않는다라는 의미를 소금은 변치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소재 때 꼭 첨가되어야 될 두 가지는 제물, 고운 가루로서의 제물. 이 고운 가루가 그냥 드려질 수도 있고
요리 형태로 드려질 수 있다. 어쨌든 고운 가루 그리고 소금은 꼭 첨가돼야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절대 소재에 들어가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물에는 절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역시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가장 많이 지지받는 이유는 변형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룩을 넣으면은 빵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꿀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달아지겠죠. 즉, 변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있어서 원래 제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 것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날 것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것을 변형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한 다음에 성전 지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너희가 그 성소를 깎지 말고 그냥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형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변형을 주지 말라는 거. 즉 하나님께서는 변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는다는 것은 변형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변형됐다는 겁니다. 뭔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처음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굉장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하나님의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제사를 열심히 드릴 거야. 난 율법을 열심히 지킬 거야.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마했습니다. 둘은. 그런데 점점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예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변형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살아있다는 뜻이죠. 네. 뭔가 살아있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은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변형된다는 것은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나오고 있죠. 나는 지금 내가 나의 자와 모든 것은 죽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재물은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 죽는 건데 변형이 온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방신이 받는 재물이 바로 누룩과 꿀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준 밀가루, 내가 준 걸로 지금 너 뭐하냐 너희들. 내가 준 재물로 지금 너희 우상 섬기면서 막 즐겁게 춤추고 있냐?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무엇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꿀을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서에 보면 이방신들에게 누룩과 꿀을 제사물로서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에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무엇은 넣지 말라?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과 유향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기름과 유향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름과 유향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름, 유향, 기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소재물은 사실상 기름 그리고 유향, 물론 요리하는 경우에 다르지만 그렇게 기름과 유향을 다 첨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유향은 언제는 넣지 않아도 된다. 요리 형태의 경우에 넣지 않아도 된다. 어쨌건 그러나 기름 역시도 넣지 않아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 시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시죄법, 율법이 있는데 민수기 5장에 나온 시법이 무엇이냐? 만약에 어떤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의심한다. 어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지만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말합니다. 제가 지금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제사장은 토기 그릇 하나를 준비합니다. 토기 그릇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흙을 담습니다. 성전에 흙을 토기 그릇 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고, 그리고 나서 소재물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우리 남편으로 하여금 소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 소재물을 아내가 들고 오게 합니다. 아내가 소재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토기 그릇, 물이 담긴, 그리고 그 먼지가 담긴 제단의 성전에 먼지가 담긴 그 토기 그릇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지금 의심의 소재를 드릴 텐데,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만약 너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으면 이 물을 마시면 너가 네 몸이 퉁퉁 부을 것이고 네 내장이 파괴될 것이다. 그래도 되니? 라고 묻습니다. 정말 그때 이 아내가 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지금 방금 대답한 것, 이야기한 것들을 파피루스에 적습니다. 딱 적고 이것을 물에 담갔다 뺍니다. 담갔다 빼고, 그리고 이 물을 먼저 소재물을 받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물을 가지고 소재를 드리고, 그때는 무엇을 넣지 않는다?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소금은 첨가될지언정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여서 불로 태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이 여인에게 줍니다. 이 토기 그릇을 받은 여인은 이 물을 마십니다. 콜콜콜콜 마십니다. 그럴 때 여인이 만약에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여인이 바람을 폈다면 몸이 퉁퉁 붓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이런 의심의 소재,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경우에는 무엇을 첨가하지 말라? 기름을 첨가하지 말라. 왜? 이것은 기쁨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쁨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너희가 기름을 첨가하지 말라, 유향을 첨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기름과 유향을 첨가하지 말아야 되는, 안 해도 되는 두 번째 사항이 있다면 레위기 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속죄 제일 경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즉 모든 제사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정말 너희가 그 집비둘기, 비둘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극빈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허용하시겠는데 바로 곡식 제사를 허용하셨습니다. 속죄 제인데도 곡식 제사를 허용하셨습니다. 그 곡식 제사, 즉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자체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집을 아무리 뒤져도 비둘기조차, 그 당시에는 비둘기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 비둘기조차 키우지 못하는 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곡식을 소제물처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첨가하면 안 된다? 기름이나 유향을 첨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경우, 즉 시제법,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시제법 상황의 경우, 즉 아내가 뭔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의심의 상황일 경우에 드려지는 소제나, 두 번째 레위기 5장에 나오는 속죄 제에서의 그 곡식 제사나, 이 두 경우는 기름이나 유향을 첨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기름이나 유향 두 가지 다 들어가든지 한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소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제는 누가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입니다. 제사장이 정해진 장소에서 먹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제사장일까요? 어떤 제사장일까요? 바로 부정을 저지른 제사장. 죄가 있는 제사장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이 소제의 기본 베이스, 소제를 먹을 수 있는 것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소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히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번들, 일확천금을 가진들, 솔로몬이 먹은 것과 같은 음식을 한 끼로 먹은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제를 먹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들 다 먹어도 좋아. 내가 정한 그 장소에서 너희들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런데 나와 관계가 깨어진 너는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 소제에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레위기에 나타난 소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 즉 그것이 뭐 실제 물질이건 마음이건 드릴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밀가루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히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